말씀을 보면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요정에 있어서 한밤이 반드시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항상 경험되어집니다. 때로는 자녀들로 인해서 깊은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힘든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날을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공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고통의 소리가 있고 그 우는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간밤에 힘들어서 고통스럽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힘드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이 고통과 이 힘든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많은 이 고난을 맞이했던 사람 삶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낼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인내였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하지만 난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는 원망과 좌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좌절보다는 도리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신뢰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여러분의 힘든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조심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힘들 때 내 감정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참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을 저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내 감정대로 하다 보니 여러분 거기에 많이 넘어집니다. 이게 올무가 됩니다. 회개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내하라고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이 고통과 이 불쾌한 이 감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가 이 고통스러운 이 이야기가 이 감정이 무의미적이고 목적이 없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오늘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도 절망스러워도
낙심스러운 그 상황 속에도 내 안에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삶의 의미,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 나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그것을 성화시켜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할 수 있는, 이 성화시킬 수 있는 이 위대한 이 신앙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자만, 교제할 수 있는 자만,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어떤 고통이 오고 나에게 힘든 부분이 오더라도 이것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힘든 부분이 올 때, 고통이 나날이 나한테 다가올 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구한답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경험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빌립보에 있는 이 교회에서, 빌립보에 있는 이 지역에서 점치는 귀신들에게 이것을 내쫓았을 때 그는 감옥 속에 들어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옷을 찢고 그러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밤중에 그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신음하는 가운데 거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힘들 때, 우리의 스트레스나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것이 그 마음의 감동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평강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어렵고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의 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내가 낙심되고 절망스럽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믿음 있다고 하지만은 막상 찾아보면 그 어려움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것을 막 폭식합니다. 여러분, 폭식이 하나님 보실 때 그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죄악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의 감정의 상함으로써 여러분, 내도 자기도 자신의 성을 분을 못 이겨서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해서 큰 일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덕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받고 매맞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이, 그는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기 전에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의 이 지역에 갔을 때에 기도 처소를 찾았습니다. 기도로, 항상 기도로 준비되어 있었던 자예요. 이거예요. 사역의 원리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충만히 이룰 수 있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가 충만할 때에 어떤 힘든 부분이 올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고 이것을 승리할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하며 찬양할 수 있는 영성이 존재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똑같이 절망과 똑같이 힘든 여정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캄캄한 속에서, 내 몸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나왔습니까? 옥문이 열려집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쇠사슬이 다 풀려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병으로서 우리가 낙심되어 있고 쓰러지를 쓸 때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그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여러분, 이런 질고나 이런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부분도 치유하는 역사와, 옥문이 열려지고 죄수의 풀이 풀려진 것처럼 내 우리 안에 있는 답답한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하는 일은 우리의 삶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여기에 간수들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두려워 있습니다.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갑자기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감내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다만 두려움만 펴 있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을 자기가 가져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고 두려움에 떨려있을 때 그것은 자살입니다. 소망 없는 자들은,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 두려움의 극한 상황은 자살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과 어떤 고통이 임했을 때 대면하는 모습들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있어서는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겠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집니까? 아니면 간수가 자기를 하고자 합니까? 여기서 딱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입니까? 절망 가운데서 나를 하염없이 나를 자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오늘은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좀처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몹시 고통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몹시 고통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지 않냐니까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삶 속에 찬양이 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처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면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자, 고통은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싶습니다. 다 멀리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죠. 성경은 고난을, 고통의 의미를 세 가지로 크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과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런 유형이죠. 또 하나는 애매한 고난이에요. 알 수 없어요. 이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목적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그걸 감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목적이 몰라요. 내가 지금 고통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죄의 결과인지 무엇인지 몰라요. 이게 애매한 고난이세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과 실라는 본인이 받는 고난을 크게 느낄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이곳에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그는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간수가 자기를 하고자 했을 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기를 하지 말라고. 우리 도망치지 않았다고. 그런 나머지 이 간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여기에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라 하리니. 이것은요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과 어떤 옥문이 열려지는 이런 거중이 나타나는 이 모습을 때 이 간수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던 경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엎드렸어요. 놀라운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있는 방어 기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은요 정말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저는 이 표현은요 성경의 이야기 속에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스라비에 서 있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자신의 누추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하나님이여 나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서 그리고 내 입술에 이 부정한 입술을 칠해 주시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앞에는 사람에게 누구나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간수가 발견했던 것은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그런 동일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어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가 고기를 그물을 던졌을 때 찢어질 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맨 마지막에 행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생애에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 있어야 한다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세기에 아주 유명한 여러분 조각가요, 화가요, 여러분 시인이었던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베드로 성당에서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작품이 있어요. 그게 정지 찬조와 최후의 심판. 근데 이 교황이 그것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것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을 때 교황이요, 지옥에 갔던 그림을 그리게 돼요. 이 모습을 보면서 막 뱀이 교황의 몸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그림 그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불순한 모습이고, 하지만 교황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철두철미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인데 나는 존경만 받고 나는 넘어지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검소하고 겸손하고 더욱더 겸손해야겠다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얼마 1년 전에 이 작품을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이 심판, 어쩌면 오늘 이 간수는 이미 역사 안에서 이거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그가 상한 것들을 다 치유해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집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므로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자, 저는 여기서요 뭘 발견합니까?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저는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까지 내려가심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만 간수의 가족이 구원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고난의 목적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함이라. 요셉이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만민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내가 먼저 이 애굽 땅에 가고 그 여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감옥도 가고 노예 생활도 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내가 받는 그 고난의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생명을 잉태하는 부활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낙심될 때, 절망됐을 때, 고통스러울 때 어떤 태도를 보이시고 싶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애매하게 받는 고난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